감사합니다. 8월 5일 월요일부터 9일인 금요일까지 중등부 학생 12명과 저를 포함한 인솔교사 2명, 총 14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 여행 보고인데요. 제목처럼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모임이 온전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이야기한다면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는 왜 하는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교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를 잠깐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전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위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 3명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셨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어 대답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인 분쟁, 편가르기에 대한 답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죠. 살아가심,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심까지가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넓게는 성경 전체 말씀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정치와 제사제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전도팀이 전도지로 사용했던 게 CCC에서 나온 이제 사형리였거든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형리도 그러하고 사실 모든 전도지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문득 떠올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도? 뭔가 성경에서 좀 어색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전도? 네, 헬라어와 영어로 찾아보니까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고 또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리그마는 선포, 그리고 프리칭은 설교라는 의미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전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이 선포를 또 설교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지만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여기 이제 덧붙여서 저는 이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캐리그마 선포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거의 이제 매일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 원래 바람은 한 달 정도 이제 충분히 좀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이었는데 수련회 준비로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시간도 없고 여유가 전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수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거든요. 휴가도 원래는 조금 더 길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 다음 주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준비가 잘 안 됐다. 좀 줄이자. 그래서 줄였고 휴가도 줄이고 그리고 제주도로 휴가를 갔어요. 제주도로 휴가를 가서 본의 아니게 전도 여행 답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보셨던 이제 4.3 평화 기념관은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도 전도사거든요. 유치부 전도사로 한 1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도사 부부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뭐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기 가보자. 그래서 바로 운전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막 그랬지만 저희 마지막 학기 때 들었던 한국교회사가 수업이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 왔다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냐 잘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관리가 좀 잘 안 됐고 거기보다 거기 근처에 4.3 평화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는 되게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이제 안내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여기 와야겠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답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휴가 중에 있다 보니까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밤마다 줌으로 모였어요. 줌으로 모였는데 그 모습을 제 아내가 뒤에서 보더니 나 같은 아내 없다. 한마디로 나 같은 아내 없다. 그렇죠. 좀 약간 미안한 뭐 본인도 전도사니까 사역하는.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하루에 한 4장씩 읽으라고 하고 숙제를 내주고 그러면 이제 7일이니까 이제 28장 다 읽거든요. 기도하면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전도지 내용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에게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설명해주게끔 하고 한번 해보라고 시키고 전도를 이제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줬어요. 웃어라. 방금 웃어라. 무조건 웃어라. 무조건 웃어라. 웃고 그리고 인사해라. 인사해라. 예의를 갖춰라. 소개를 하고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2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를 질문해라. 그런 다음에 전도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라. 그리고 전도해라. 이렇게 준비하고 짧게 배우고 훈련해서 제주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중1 학생들은 이제 그냥 놀러 왔어요. 제주도 여행 막 이렇게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한 중3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지? 되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뭐 알바라도 옛날에 뭐 전단지 나눠준 알바라도 해봤겠습니까?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저도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라서 되게 긴장이 좀 됐었어요. 근데 뭐 이제 하면 하겠지만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이 되게 자신감도 붙고 웬만한 거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요일에 오전에 이제 전도 일정을 마쳤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더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보냈죠. 그래 가라.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찾아서 같이 와라. 이렇게 보내고 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인가? 그것은 전도가 어떤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보여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면 뭐야? 동의가 안 되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식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유는 기쁨의고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원래 군사 정치적인 용어였다고 해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전파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대요. 당신들의 나라에 지금 로마 제국이 임했다. 이제 당신들은 로마 제국에 소속이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전에 완전히 없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히브리어에도 동사 이제 비세르 그리고 명사 베소라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의미가 옮겨간 거죠. 근데 유앙겔리온과 그 의미가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비세르, 소식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다윗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지속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달, 일방적인 선언,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한 4시, 5시쯤 돼야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목요일에는 오전 9시에 나갔었거든요. 일찍 9시부터 한 3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총 12명이라서 2인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숙소 근처의 시내에 나갔습니다. 네. 가기 전에 이제 지도를 가지고 구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배인영 집사님도 나갔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맨 처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오후쯤에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다 이제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더운데 이제 정류장 안에 다 이제 구겨져 있길래 저는 나와서 이제 그늘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늘에 서 있는데 이제 몇몇 이제 그냥 주민들이 있는 거죠. 예,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는데 뭘 해요?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밀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봤더니 야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좀 더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보이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다가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김주원이라는 학생이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버스 안에서 전도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러는. 네, 아이들이 참 귀엽죠. 그 혹여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기도 해서 이제 뭐 해를 당하거나 또 난감한 상황에 어떤 이제 부딪힐까봐 이제 애들에게 핸드폰도 미리 나눠주었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와 이제 배인영 집사님께서 둘이서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전도를 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 전도지를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이제 집사님이랑 걷다가 저기 이제 빌라 구석에 담배 피고 있는 남자 3명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쉰 다음에 내가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배인영 집사님과 눈짓을 하고 뒤로 이제 백을 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막 멈칫해요. 그 담배불 끄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칫하더니 이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또 중3이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도지 나눠주고 보냈어요. 이렇게 네. 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동네가 별로 크지 않아서 돌아다니게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배인영 집사님께서 사실 그 아들이 둘 있으신데 둘 다 중학생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아들이 생각이 나셔서 이제 한 친구를 붙잡고 아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저도 이제 보태면서 친구 천국이 있다면 가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가기 싫대요. 가야지 무조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하고 네 이거 레모나 이거 뜯어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전도 안 했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배인현 집사님께서 이제 한번 이름 적어보라고 이름 적어보면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같으니까 반말과 존댓말을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희 안에 크고 작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만났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다. 어떤 권사님을, 어떤 집사님을 만났다. 아이스크림 사주더라. 음료수를 사주더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리더러 좋은 일을 한다면서 응원해 주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저희 아이들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영접 기도까지 시켜주게 됐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아마 따라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래도 물어는 보라고 했었는데 했습니다. 물론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중학생 친구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는 것은 그 학생이나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의 손채훈이라는 학생인데요. 개인적으로 크게 이제 감동을 받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채훈이는 사실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캄보디아로 떠났어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왔는데 토요일날 캄보디아를 간대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소감문을 좀 읽겠다고 수요 예배 때 오늘 아침 예배 때 읽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시 반쯤 나가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2인 1개조 팀으로 해서 갔는데 저는 김예준하고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준이에게 까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며 갔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니 두려워서 말이 차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도에 다른 팀들은 음료수도 받고 아이스크림도 받고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는데 저희는 거의 못 나눠줘서 조금 실망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에 숙소를 나무와 숲 대안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옮긴 후에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오후에 전도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어제 한 경험이 있고 시간도 짧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서울에서나 할 것이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냐고 비아냥대는 아저씨를 만난 후에 의지가 많이 꺾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결국 거의 전도를 하지 못하고 모였습니다. 넷째 날은 오전 일찍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거의 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민이랑 팀이 되어 전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많은 사람이 전도지조차 받지 않고 받은 전도지에서 레모나만 먹고 가버리는 등 기운 빠지는 행동을 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에서 여유롭게 앉아 계시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할아버지에게 뒤에 있는 기도문을 읽어 보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는 생각을 해보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이내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귀엽고 고생한다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근처의 교회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다른 팀이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는데 저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전에는 많이 까이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은혜는 지금까지의 고통을 덮어주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장로님 부부께 격려도 받고 하는 등 은혜 가운데 전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0장 4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가장 최근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눴던 적은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뭔가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되시는 분,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말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언급한 뒤 십자가에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설명했던 이유는 결국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 모든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반목이 아닌 화목을, 갈등이 아닌 평화를 불러오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까요? 시야를 밖으로 좀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차이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과에 비하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와 이단들, 이런 우리와 불신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눠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